할렐루야. 오늘은 예배당 전체에 꽃이 그냥 활짝 폈습니다. 예배당 전체가 꽃밭이 되어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전에는 가슴에 이렇게 꽃을 달아드렸는데 안 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나는 아직 젊은데 뭐 이런 걸 다냐,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달아드리는 것보다 아예 그냥 바구니로 해서 이렇게 드리면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슴에 다는 것도 좋은데 예배당 안에 이렇게 놓고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 전체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앞에서 보면은요 꽃밭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카네이션이 하늘의 햇볕을 받아서 이렇게 활짝 핀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우리 카네이션 꽃처럼 활짝 피어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데요. 말씀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는 것,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아주 큰 권리이고 또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도 거의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합시다, 더 축복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합시다. 이전에는 사랑하고 축복만 했는데 이제는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또 우리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셔서 오늘 어버이날 우리 자녀들에게 큰 효화, 공경을 받는 우리 은혜의 부모님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강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이신 김열규 교수님이라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노년의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3분의 1을 차지하는 긴 시간이다. 그래서 노년의 여생을 살다 남은 인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 책에다 기록해 놓았는데요. 또한 김 교수님은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5가지 금기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자꾸 흰머리가 늘어가시는 분들, 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투덜대지 말아라. 투덜대지 말아라. 네. 두 번째, 아무 때나 화내지 말아라. 오늘 아주 은혜롭습니다. 세 번째, 기죽고 풀 죽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기죽고 풀 죽는 소리 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 번째,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다섯 번째,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노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 문제 전문가가 한 말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문제 전문가라는 김열규 서강대 교수가 교를 주제로 하는 TV 토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TV 토론회에 나와서 이 시대의 고령화 시의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전문가로 나왔다는 것이죠. 패널로 나왔는데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효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라고 이 사회자가 이 교수님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부모를 버렸던 세대입니다. 이런 내가 이 자리에서 효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두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 부모에게 효를 할 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것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다시 말해서 그 부모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효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부모 세대인 40대부터 60대까지는 이 김 교수님의 말처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고향과 부모를 등졌던 세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아니겠지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제대로 효를 다하지 못했던 세대가 요즘의 이 부모 시대, 대한민국의 40대, 60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그 자녀 세대들, 다시 말해서 요즘에 10대, 20대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란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모님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그리고 의무도 외면하면서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불효를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제일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단어입니까? 가족이라는 단어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가족을 영어로 family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영어의 family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그 어원,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유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다시 말해서 Father, F, 그리고 and Mother, I love you. 이 각 단어의 가장 머리 글자, 맨 앞 글자를 따서 F-A-M-L-I-L-Y. 이 말해서 이 family가 바로 Father and Mother, 엄마, 아빠,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family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의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 그 율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해야 될 그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도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같은 시각, 다시 말해서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지키고 나서 after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동일선상에서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히브리어로 카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베르라고 하는 뜻은 간을 의미합니다. 간. 여러분, 사람의 그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간이랍니다. 가장 무거운 게. 다시 말해서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고 하는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은 경히 여기지 말랍니다. 내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처럼 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너희 마음에 가장 무거운 간처럼,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간처럼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교회 요람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이
사진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손주 사진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이 손주 사진을 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사진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자기 사진인데 자기 사진이란데 40년 전 자기 사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런 분들 간혹가다 계세요. 뭐 한 10년 전 사진하고 하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 이분이 이분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전혀 다른 분입니다. 보니까 정말 이쁘시더라고요. 집에 있는 손주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젊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시절의 모습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시절에 젊었던 힘있었던 아버지의 모습들, 그리고 곱고 예뻤던 어머니의 모습들, 제 어린 시절의 모습들 한번 돌아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서 돌아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습니다. 엄마! 하고 불러서 어머니가 학교 잘 갔다 왔니라고 맞아주시면 안심이 되고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머니가 바깥에 외출하고 집에 안 계시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안한 적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를 찾았는데 찾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라고 하면 엄마는 정성껏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아들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가장 대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곤 하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용돈이 필요해서 어머니를 찾았죠. 때로 책을 산다고 할 때는 책값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릅니다. 책값이 10,000원이면 부르는 건 얼마나 부르죠? 20,000원이라고 말합니다. 엄마 책이 20,000원입니다. 역시 대학에 가니까 책값도 비싸집니다 라고 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엄마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엄마를 완벽하게 속은 게 아니라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좀 뻥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 제 손에 20,000원을 쥐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 입대해서 첫날 저녁에 논산훈련소에 누웠는데 그날 엄마가 처음으로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살면서 어머니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웠던 적이 없었는데 논산훈련소 그날 첫날 밤에 정확하게 말하면 1995년 10월 16일 날 밤에 엄마가 처음으로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면회를 하던 날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계란 후라이 20개를 해가지고 그 계란 후라이 식을까봐 강원도 그 산골짜기까지 아이스박스에 담아갖고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했고 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드렸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횟수는 조금씩 줄어갔습니다.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부터는 어머니 생각보다는 아이들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이 돼서야 가끔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이 통영에 내려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은 그나마도 명절에도 잘 찾아뵙지 못하고 생신날 전화 한번 드리고 쥐꼬리 많은 용돈 붙여드리는 것으로 전부였습니다. 내 자식들 뒷바라지한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건강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는 불효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 자식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대문을 박차고 책가방 던지고 엄마 하면서 불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그 둥근 밥상에 앉아서 천천히 많이 먹어라 하시는 그 어머니의 젊은 목소리 다시 들을 수 있다면, 그때 밥을 차려주시던 곱고 예뻤던 그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문득 언젠가 읽었던 어머니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절대 아프지 않은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꼬불꼬불한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그 어머니 젊은 시절 사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얼마나 곱고 예쁜 모습입니까? 그분들도 한때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꿈과 여러분들과 똑같은 소망이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가슴속에 사랑과 낭만과 행복을 꿈꾸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에 자식을 품에 안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꿈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향한 꿈이 어머니 가슴에 온통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식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함께 웃었습니다. 자식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자신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야만 했습니다. 자식들이 배에 밥을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자신의 배가 부른 것처럼 행복해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병에 들어 앓고 있을 때 어머니는 내가 대신 아파주지 못해서 더 아파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자식들이 학교에서 100점짜리 시험지 받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향한 꿈을 가슴에 안고 일평생 웃고 오는 동안에 그분들의 어머니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갔고 그 곱던 얼굴에 주름살은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곱던 손은 마른 나무가지처럼 말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 허리는 날로 굽어만 갔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서 있는 것,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당신의 꿈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어머니의 꿈 대신 여러분들의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 아래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하늘 아래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넓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허물이라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느티나무 둥지에 매미 허물이 붙어 있다. 바람이 불어도 꼼짝하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다. 나는 허물을 떼려고 손에 힘을 주었다. 순간 죽어있는 줄 알았던 허물이 갑자기 몸에 힘을 주었다.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허물의 발이 느티나무에 더 착 달라붙었다. 허물은 허물을 벗고 날아간 어린 매미를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 허물이 없으면 매미의 노래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허물의 힘에 놀라 슬며시 손을 떼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보았다. 팔순의 어머니가 무릎을 고추 세우고 걸러가 되어 마루를 닦는다. 어머니는 나의 허물이다. 어머니가 안간힘을 쓰며 아직 느티나무 둥치에 붙어있는 까닭은 아들이라는 매미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웃는 이유, 오늘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우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어머니의 이 사랑과 이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처럼 무겁게 간직하고 효도를 다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어버이날이었죠. 5월 8일이었는데 그날이 어버이날이어서 저는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학 기숙사에 가 있는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녀석한테 아침부터 기다리는 전화는 하루 종일 오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순간까지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어버이날인데 저는 그래도 서프라이즈로 집에 택배나 하나 와 있을까 은근히 기대했는데 그런 택배는 오지는 않았고 그래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하겠지라고 아침부터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한 통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서운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아직 부모님에게 전화를 못 드렸는데 아들놈이 전화 안 했다고 서운해하는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했는데 아들한테 무슨 효도를 바라겠냐. 효자 집안에서 효자나고 불효자 집안에서 불효자나겠는데 그 꼴이 내 꼴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씁쓸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집사람에게 나가면서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 붙여드리라고 해놓고서는 저는 나가버리고 이제 저녁이 다 됐어야지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뉴스에 보니까 5월 8일 어버이날 통화량이 급증했던 시간이 있답니다. 몇인지 아십니까? 9시부터 10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9시 뉴스에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하면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버이날이구나 하면서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아주 갑자기 통화량이 폭증한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전화하는 겁니까?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끊고 나니까 아들 녀석한테 그때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모른 척하고 그래 하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버이날인 걸 잊어버렸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어떻게 저는 잊어버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버이날인 걸 잊어버렸답니다. 어떻게 어버이날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큰아들이, 장남이,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했답니다.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저한테 뭐가 이렇게 힘드냐고 끙끙 앓는 소리를 했거든요. 등 저어서 누워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아세요?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단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전화 드리고 나서 아들 녀석이 전화가 왔으니까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한테 전화를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안 했습니다. 나도 아버지한테 전화 안 해놓고 아들놈이 전화 안 했다고 서운해하는 게 저라고 하는 작자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 국가부도의 위기 속에서 국제통화기금과 자원지급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른바 IMF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8년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2248명의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자살을 했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기사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USA Today라고 하는 미국 신문에 그 당시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아버지들 2248명의 이 땅의 아버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IMF 시절 저희 아버지도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유복하게 지냈던 저희 집은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타던 차도 팔고 살던 집도 팔고 아주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혈압약을 드기 시작했고 원래도 말씀이 없으신 분이 더 말씀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아버지에 대한 전화를 안 드리는데 지금까지도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아버지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은 외롭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야기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때로 울고 싶어도 울 장소가 없는 사람입니다. 몇 해 전에 신문에 실렸던 글입니다. 회사의 직장 선배들과 저녁 식사하다가 로또 당첨되면 무엇 할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로또에 맞으면 회사 바로 사표 내고 근사한 집 사고 멋진 차 한 대 뽑고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중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당첨금 다 가족들에게 줘서 잘 살게 한 다음에 나는 혼자서 멀리 떠날 거야.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말에 가슴 저릿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보살피느라 자기 인생의 의미 같은 건 잊어버린 지 오래 가슴이 답답해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운다는 말이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도대체 이 모범적인 아버지들을 멀리 홀로 떠나게 싶은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요즘 아버지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힘에 부친다. 똑같은 돈을 들고 가도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장바구니로 일상짓는 아내는 좀 더 두둑한 월급 봉투를 기대한다. 자식에게 기대기 미안한 연로한 부모님들은 무슨 일이든 난 괜찮다 하신다. 힘들게 일해서 입을 것 먹을 것 마련해 주었더니 사춘기 자녀들은 아빠가 정말로 필요할 때는 어디에 계셨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입을 삐죽인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들은 모든 게 다 자신의 잘못 같다. 조금 더 젊었더라면, 조금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영리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후회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잘못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아버지들입니다. 가족 위에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을 다하고도 내가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다 못한 것 같다고 모든 것이 내 잘못 같다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아버지들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라는 원래의 뜻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 바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엉뚱한 데서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통영에서 태어난 소설가 박경리 씨가 쓴 어머니라고 하는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불효막심했던 나는 사별 후 30여 년 꿈속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맸었다. 고향 옛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서울 살았을 때 동네를 찾아가기도 하고 피난 가서 하룻밤 묵었던 관악산 절간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알지 못한 곳을 애타게 찾아 헤매기도 했다. 언제나 그 꿈길은 황량하고 삭막하고 아늑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난 적은 없다. 꿈에서 깨면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그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지 마치 생살이 찢겨져 나가는 듯했다. 불효막심했던 나의 회한, 불효막심한 형벌로서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 놓아주지도 않고 꿈을 꾸게 하나보다.